오늘 선집해드리는 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을 통하여 개국일에 없는 환란에 대해서 지혜 있는 자와 풍성의 빛과 별같이 빛나는 일에서 30의 대접장과 40월의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교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보면 바벨론 시대부터 이는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강국인 소련이 등장해서 결국은 계율적인 정책을 많이 해서 남방과 북방왕이 많은 협상을 하지만 별 유익이 없는 시대가 지나간다고 그랬죠. 그것이 6.25 전쟁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군대 삼일종을 일으키는 역사가 시작되지만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시련과 연단 가운데 세편을 당한다 그랬는데요. 그는 작정된 기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입맞은 14만 4천 명은 전산전에 들어가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지금은 청말 시대가 계속 옹으로 말미암아 협상을 많이 하지만 진전되는 것이 없다. 그런데 청말 시대는 협상주의가 나타나면 심판자가 가까이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심판날이 가까이 나와서 계속 다니엘서 10장 40절에 보면 남방왕이 북방을 찌르는 일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보면 이제는 남북전쟁과 3차 세계대전을 동시에 예언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을 통하여 선진권 한국의 심판이 되고 이제는 3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이제 자본주의,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심판이 되고 이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이제는 공산주의가 심판돼서 멸공 진리로서 승리하게 되므로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에서 예정선을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2장에서는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개그런 환란이 오기 시작함으로 본격적인 종말 역사가 진행되고 올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참 알기 어려운 건데요. 개그런의 환란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에 없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요엘서 2장에서는 자고에 있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환란은 아마겟돈 전쟁밖에 없지요. 그럼 이건 뭘 뜻했겠습니까? 선진국가에 대한 이런 마지막 심판의 환란을 뜻한 것이다. 그래서 남북전쟁을 통하여 합당찬들을 멸망시키는 역사 속에서 본격적인 동방 역사, 세일 역사가 진행돼서 전선멸 역사가 진행되므로 알고를 모으게 되고 알고를 모으는 그런 것이 전선전반이고 후선전반에는 이제 순종치 않은 자, 알고를 모아지지 않는 자들은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피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 때 기록을 갖다가 아마겟돈 때 천멸당하는 것이 기록 16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려니까 여기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환란이 올 것을 지금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절을 먼저 보시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병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일에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에 우리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혼의 환란이 온다. 근데 대군 미기가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거기서 승리하는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바로 선지국가에 있을 환란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호위하는 이런 대군 미기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결국은 환란의 종결은 천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은 말씀의 생명자가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북방 세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침으로 이제 남북 통일이 되고 멸공 통일이 돼서 선지국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선지국가는 자신의 사명을 통하여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을 영접할 수 있는 말씀의 복음인 영원한 복음 계속 10장 6절에는 이제는 영원한 복음을 했죠. 죽지 않는 복음이다.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으로서 이제 죽지 않고 새시다고 지금 나쁘지 않게 정잖아요. 남은 백성으로 세세 들어가는 말세의 복음의 진리를 이제는 그러한 다른 진리로 나타날 때가 온 것이다.
희귀라고 이렇게 지금 전할 수 있는 때가 온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무릇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한다 그랬죠. 그럼 이게 생명책을 생각한다면 생명책은 뭡니까? 죽어서 영원 받는 책이고 영원 받을 사람들이 기록된 책이죠. 그러고 보면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이제는 어디에 새 시대 발상들은 기념책에 기록이 됩니다. 이만희 4,000명과 읽을 수 없는 큰 물의 사람들은 첫대기에 들어오므로 상대되는 목수와 예비를 드려서 심판을 영접할 예비를 드린 자들에게는 결국은 기념책이 기록돼서 그 자들은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사람 구원을 받을 때 티끌 가운데서 사는 자 중에도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부활성으로 순교자로서 결국은 주님을 이기를 위하여 거의 목숨 바치는 길을 갔다가 결국은 순교당한 사람들이 부활 승천해서 영생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이제 여기에 나오게 되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빛같이 빛날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혜 있는 자는 바로 누구냐?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인데 결국은 이 맞은 7만 4천 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자들은 궁창의 빛과 별같이 많이 빛나게 되는데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게 한 자다 그랬죠. 이것은 다시하는 사명으로 천년왕국에 잠든 영혼을 깨우쳐서 이제는 그들을 천년왕국에 인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반인 신은 4천 명이 바로 궁창의 빛과 별같이 빛날 수 있는 종들이다. 근데 여기를 황충에 난 때부터 여기 순종차는 사람 이를 맞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황충에 기름 넣었다가 환란에 빠져서 결국은 무화과나무가 바로 대풍에 떨린 듯이 다 떨린다고 했죠. 그 정도로 이제 망하는 종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14만 4천 명이 전산년 만에 37개월 동안에 임하는 종이 돼야만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오랜 후에 이르는 거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방해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그런 세상이 됐죠. 인터넷, 유튜브, 텔레비 이런 걸 본다면 지식도 많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많고 요즘 오히려 책이 없어지는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자책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시대가 없으면 이 말씀대로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판대가 가까이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다. 근데 이런 환란 때가 아주 가까운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환란 때가 아주 가까운 때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하나님을 잘 성경으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는 순종하는 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산전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녀가 그 시간을 알지 못했지만 정한 때가 되어서 이제는 곧 시작이 된다면 제 옆에 순종하는 자들이 알고 보아지는 때가 오는 것이 천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이제 다니엘이 또 공상을 보죠. 5절 10절입니다.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중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그 강물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 있냐고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입고 강물에 있는 자가 좌에 손을 들어 하늘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위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성대 권자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되며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 오랜 후에 2000년, 6,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이제 끝날 때가 온 것이 지금이라 그랬죠. 다행이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무슨 일을 합니까? 벌써 사명제를 뜻하는데 세마포 입을 짰는데요. 근데 결국은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다 그랬죠. 전산년은 지나는 거죠. 근데 후 3년 만에 이제 한때, 두때, 반때는 성대모사가 깨어진다 그랬죠.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참된 종들은 다 휴거가 되고 참된 백성은 예비처 보수로 예비처로 보호를 받게 되고 이 세상에는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삼신의 승리한 적그리스도의 폐경 국가가
신생임을 받게 하는 수정통치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 날이 결국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는데 깨달은 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 10절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 글은 이 말은 마지막까지 간주하고 봉할 것이나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았으로 정결케 하며 희귀 할 것이나 요거를 이제 인만 20만 4천 명이 바로 신앙과 연단 속에서 깨끗함을 받게 하는데 영육간에 원죄 자문자를 해결받아서 죽전을 몸이 되고 인을 맞아서 변호사처럼 몸이 되는 거지요. 근데 악한 자들은 이걸 하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는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아무데도 되는데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요. 지혜 있는 자가 중요하죠. 이것이 이제 시단 4점의 성부적인 조문인데 이 뜻을 이 나를 알려주는 것이 다 한 군데가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이어는 여러 군데 되어 있지만은 이사 66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인간 생활에 영계 싸움이 일어날 걸 보여준 것이요. 진리 싸움이요. 진리 싸움이 일어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가 진리 싸움에 일어나가 결국은 야곱적인 사명자가 쫓겨남을 당했죠. 그 시온의 어머니인데 그 시온의 어머니가 결국은 남자일을 낳는다고 7절에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종이라고 할 것일 텐데 이 종만이 때를 알고 이 종만이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종을 통하여 인만인 13, 4천 명이 나오게 되는 것이 이게 마지막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 주가 쓰는 겁니다. 그 이들이 이제 제가 2002년 11월 24일에 그 말이 말씀을 응했다. 그걸 많이 간증을 했고 또 홈페이지에 보면 이 말씀의 과정을 제가 다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 역사가 바로 승문대 재단의 첫대기에 새로운 종, 순회종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다시의 삶을 감당하는 때가 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산에 들어갈 날까지 되어질 일이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런데 예정된 섭리 속에 어떻게 이제 날짜가 예언돼서 이것이 진행될 것이냐. 이걸 알려주는 것이 이제 마지막 비밀 중에 또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11절 13절인데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물건을 세울 때까지도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그래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으리라. 하는 것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네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이니라. 그렇게 있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이 요거는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마지막 한 일에 전산년만이 끝나서 후삼년에 들어가는 날을 뜻하는 겁니다. 후삼년 만에 들어가면 후삼년 시작되면 1260일이 이제 심승의표를 가는 시간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1290일이라는 30일이 늘어나는 기간이 나오죠. 30일이 더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16장의 대접장을 가져서 이게 심승의표를 가는 자들이 아주 괴로움을 당하는 시절을 뜻한 것이죠. 혀가 썩고 눈이 썩고 이런 고통 중에 이런 재앙이 많이 내리죠. 마치 모세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그런 재앙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대조하는데 그런 일이 30일이 더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복을 받으려면 뭐라고 해요? 그래서 1330일까지 이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또 45일이 더 있어요. 그래서 16장 16절에 보면 아마겟돈으로 다 모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풀었다고 그랬죠. 정말 3세기의 거짓 영이 다 아마겟돈으로 모인다. 그래서 그 아마겟돈 전쟁이 나는데 그 기간이 동안 45일이죠. 그 아마겟돈 전쟁은 또 무엇이냐? 이것도 잘 모르는데 그리고 19장 11절에서 21절 사이가 실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백마탄자가 나타나서 세마을 입은 자가 따르는데 그 이한일검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고 새들 보고 잔치를 벌이라고 그러고 거치던 자와 이제는 그 적그리스도를 산채로 불문에 던져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 기간이 또한 45일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지난 데까지 보호받은 자들이 복을 입게 된다. 이때는 이 사람들이 이제 예비체에서 복을 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가 하나님의 재창조 기간이 또한 있는 것을 2300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후산년부터 2300교회에서 126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고 45일이 지나면 960일이 나타나는데 그건 바로 재창조의 기간이 돼서 2300
그가 지나가려면 제레미야가 많은 영함으로 취임하는 때가 온 것인데 그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으로 탄다 그랬죠. 많은 왕으로 온 것을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 에덴don이 회복되고 천년왕국의 안식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 이것이 명백한 종말론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언들은 그렇게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세 번의 전쟁이 있으면 이제는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남북 전쟁으로 선조권 한국의 심판이 끝나고 3차 세계대전으로 미국보다는 자본주의 심판이 끝나고 그다음에 아마겟돈으로 이제는 공산당을 비롯한 악의 대국들의 심판이 끝나서 악까지는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마겟돈 전쟁까지 가는 그 과정과 그때까지 나왔다가 전멸당하는 것이 이제 끝날의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복받은 자들은 이제 다 모으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하는 이제 국가가 결국은 한국이 그런 국가가 된다는 걸 제가 많이 강조를 했죠. 그 사실을 모르면 이런 세계를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대부분 기독교회는 육적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줄 알고 제3성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로 엉뚱한 짓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중생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또 구원받은 백성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또 양 잡아서 소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완전한 제사로서 최종적인 제사를 가지고 마친 제사인데 그 제사가 무효가 되고 다시 양 잡고 소 잡는 시대를 기다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 기독교의 흑암 중에 흑암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면 때를 알게 하는 그러한 징조는 될 수 있어도 그런 시대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무시될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만인 14만 4천 명의 첩대기가 나오는 그것이 신앙의 유일한 정도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알고 다 모으는 역사가 전염의 역사고 나도 13장처럼 알고는 창고에 모으고 나머지 축전에는 불살렸죠. 지금 가라지를 먹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가 많이 있습니까? 이당과 탈선되는 자가 수도 없이 많죠. 그것이 바로 이 가라지를 먹는 시절이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된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남은 백성이 세대를 거쳐서는 바로 촛대기 완전한 변화를 듣고 말씀의 빛으로 모여들어서 결국은 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복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여기서 이렇게 다니엘 성경은 다 말씀하신 겁니다. 다니엘서 11장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북방 아수르 그는 지금은 무슬림 공산당 세력을 뜻하는데 이제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누가 이기게 된다 했어요? 공산당 세력이 이기게 되는 것이 3차 대전이거든요. 아마겟돈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 말이 14만 4천 명이 병맞던 자가 돼서 승리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 쓰임받는 자들이 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다니엘서 12장에서 결론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14만 4천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모든 진리의 결국 결과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고 이제 궁금한 것은 이제 때가 어느 때쯤 그리 가까우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마지막 한일에 전산점을 떠날 날이 임박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전산점반하다 다시 후산점반들어서 2027년경이 이제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때 후산점반에 들어가면 아마겟돈 전쟁은 2030년경에 있게 되고 이제는 아마겟돈이 있게 되면 재창조기간이 있다고 했죠. 그 기간이면 2033년 정도가 얘는 제레미야가 영접하여 제레미야가 이 땅에 오셔서 만영왕으로 세상을 다스릴 시대가 올 것이다. 날짜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진행되는 예언의 성취를 봐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 이건 누가 알게 됩니까? 다니엘서처럼 지혜 총명받은 자가 반면밖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네가 그 시간 하나님만을 아시는 거고 예수님처럼 자기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 것은 그네가 그 시간이라고 그랬죠. 근데 주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대행자가 시기를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는 시기는 대충 알지만은 정확한 날짜는 인간이니까 모르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성경 해석인데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때를 얘기하는 것도 다 잘못됐다고만 얘기하고
때를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 준비를 하고 어떻게 말씀을 정해서 환란중에 이길 능력 있는 종들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등불 준비, 세마포 준비, 기름 준비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것이 아니죠. 때를 아는 자가 있으니까 그걸 준비시키는 자가 있어야 될 테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참선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다녀서 11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모든 일들이 4대 병마가 나와서 4대 병마 중에 초항산만 시대가 오면 심판에 가까운 것이 그것이 계시록 6장에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보면 4대 병마가 나오는 것이 이제는 20세기 후반에 다 나온 거죠. 붉은 말은 이제는 1917년 10월 17일 날 스탈린이 타락해서 막스 레닌주 앞에서 결국은 볼셰비크 혁명을 일으킨 것이 전 세계 공산화가 되는데 시발점이 된 거죠. 근데 불과 한 60여 년 만에 어떻게 해요? 1975년 4월 30일 날 베트남 전쟁이 끝나므로 7장이 10불 달렸으면 10나라의 의성부가 완성이 됐거든요. 이때가 바로 인간 총괄이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난이 시작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처럼 창의 때가 온 거지요. 지금 이제 뭐예요? 병마탄자가 나타났다. 병마탄자는 결국은 뭘 뜻했다고 했습니까? 죄를 용납할 시험 준비라는 것이고 이것은 말세의 공운동을 뜻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조리미들을 영접해야 되는 별 소용이 없어요. 알지 못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죄를 영접할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왕국권 운동을 하는 것이 병마탄자의 활동이거든요. 그때 역시 보면 20세기 후반인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서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수혜주들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그 시대를 이제 갖고 온 것이죠. 거분말 시대는 이제 대충 본다면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1961년부터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이제는 경제가 발달하고 무역 대국이 되는 그런 그 시기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 보면 무역 대국이 됐죠. 그것이 바로 거분말 시대였는데 하느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됐다. 이것이 바로 거분말 시대거든요. 거분말 시대가 오고 나니까 이제 뭐가 나옵니까? 청말 시대가 나오죠. 청말 시대가 마지막 때의 징조인데 청말 시대는 이제는 시발점으로 그렇게 됩니다. 제 기억에는 1972년 2월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중국의 모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핑퐁 얘기를 한다고 그때 한참 떠들었죠. 그래서 이제 탁구 얘기를 통해서 주계장로가 열린다. 이렇게 된 거죠. 실은 이제 후반에는 이제 후르시초프 이런 사람들이 뒷땅터를 들고 나와서 거짓 평화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다가 1980년대 들어서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들고 나와서 개혁개방을 외치다가 결국은 자기들 힘에 이제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말았죠. 이것이 바로 청마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선주교 한국에는 더 명확하게 청마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1997년에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2000년에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것이 청마 시대거든요. 근데 그것이 끝났죠. 청마 시대가 끝나면 사망 본부가 들어간다고 6장 8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 심판이 와서 결국 지옥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다 끝나서 심판다고 오는 때다. 그래서 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포도주와 감람들을 해치 말라 그랬죠. 포도주와 감람들 역사는 그 종들의 단체가 바로 승문의 재단의 촛대기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문의 역사는 결국 11장 1절에 다시 현자가 지방들을 청량하는 시대가 오는 건데 그 둘 중에 권세를 주는데 그리고 11장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 그랬죠. 그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절에 얘는 인간 영혼에 성전이 복구되는 역사를 뜻했는데 이것이 바로 7명의 역사를 진행할 재단을 뜻한 것이다. 근데 두 촛대라는 것은 흑암을 뚫고 나고 청량할 수 있는 교회는 두 중인고타가 역사를 교회인데 그 교회 역사가 진행되므로 전사함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대로 지금 시작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지금까지는 21세기에 성도적인 정도 예비되고 있으면 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이 준비가 돼서 이제는 다시 연의 사명의 정각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사면에 1660년 동안 예언이라는 말씀이 응하는 거죠. 그러나 임박한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정확히 깨달으면 하면 때와 시간표를 잘 알 수가 있죠. 계시록과 연결해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당의 정도로서 하나님의 택한 적,
정직하고 깨끗하고 이런 자들이 알고 모으는 역사가 믿어지는 역사가 오는 것이 1300년 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영원것만 하고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신 주님을 영접할 그런 신앙 준비에서 영국간의 구원을 받고 원대잠들의 해결을 받고 배충을 맛보지 않고 별승천하고 죽지 않고 세세에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결론이고 기독교의 종말의 완전 역사다. 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일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고 그것이 예전 동안의 회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온전히 아까도 말한 초대교회가 완전히 변화의 역사를 하는 교회로서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진리를 잘 분별해서 순종하고 다섯 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